사랑하는 신혼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나의 잠재력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잠재력이 참 대단한데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얼음처럼 밖으로 드러난 것은 지극히 적은 일부인 10분의 1 정도이고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것이 10분의 9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잠재력도 마치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년 크리스마스 때 발사됐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있잖아요. 그게 관측해서 첫 번째 영상을 보내왔는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를 찍었느냐면 지구로부터 46억 광년, 그러니까 빛이 46억 년 동안 날아간 거리만큼 있는, 그렇게 떨어져 있는 이 은하단을 촬영을 했어요. SMACS0723이라고 하는 은하단인데, 이 은하단에 아주 강력한, 이 은하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중력이 있고, 그 중력이 빛을 증폭시키는 그 힘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렌즈 역할을 해서 중력 렌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먼 데 있는 빛까지 끌어당겨서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그래서 이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하여서 관측되어지는 이 46억 년 떨어져 있는 이 은하단보다 훨씬 멀리 있는, 그러니까 약 131억 내지 135억 년, 5억 광년 전 그 빛일 가능성이 있는 그 빛을 촬영을 하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우주가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 생성되어지면서 3억 년 후에 은하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빛을 촬영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력에 의해서 생긴 이 중력 렌즈 현상으로 촬영된 게 어떤 것이냐면, 이 가운데 밝은 빛 있잖아요. 그 가운데 밝은 빛 주변에 이렇게 휘어진 빛들 보이십니까? 그게 바로 중력 렌즈 현상으로 보이는 태초의 그 우주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신기한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은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창세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설계도 하셨고 우리의 DNA를 만드셨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재력을 주셨고 DNA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설계가 있는데, 그 우리만의 설계, 우리만의 그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걸 우리 삶에서 실현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잠재력을 찾을 기회를 우리가 별로 갖지를 못하죠.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포기한 대가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 오는 그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아이들이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엄마가 그 그림을 그리는 걸 보면서, 야, 너 그림 잘 그린다. 응? 너는 앞으로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은요, 그 아이들은 그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것보다는 어머니가 칭찬해 주시기 때문에 그 칭찬을 계속 받기 위해서 그림을 계속 그리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재미있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심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원숭이와 바나나라고 하는 실험이 있어요. 사람처럼 이 원숭이가 호기심이 있어서 퍼즐을 푸는 것을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퍼즐을 주면은 그걸 한참 만에 이제 맞추면, 다 풀면은 또 다른 퍼즐을 계속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면은 또 이렇게 한참 만에 맞추곤 해요. 그러다가 퍼즐을 맞추고 나면 바나나를 주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는 너무나도 즐겁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호기심이 있어서 이 퍼즐 맞히는 걸 좋아하는데, 퍼즐 맞히고 난 다음에 바나나를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퍼즐을 맞추는 시간이 점점 짧아져요. 또 바나나를 주면 더 열심히 퍼즐을 맞추는 것이죠. 그러다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퍼즐만 주고 바나나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원숭이가 퍼즐을 계속 풀까? 라고 하는 실험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재밌게도 이 원숭이가 그 다음부터는 퍼즐을 안 풀어요. 왜 안 풀까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질 때 행동을 하는 동기가 있는데, 그 행동 자체가 즐겁고 기쁘고 보람있고 의미가 있어서 행동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것은 그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통해서 어떤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를 내재적인 동기라고 얘기하고 이 후자를 외재적인 동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내재적인 동기와 외재적인 동기가 같이 주어지면은 외재적인 동기가 이겨버린다는 것이죠. 자, 원숭이는요, 내재적인 동기로 이 퍼즐을 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외재적인 동기가 주어졌어요. 퍼즐을 풀 때 바나나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외재적인 동기가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바나나를 안 주면 퍼즐을 안 풀게 됐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지금 자기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뭔지 모르고 있잖아요. 정말 외부적인 어떤 보상이나 처벌이 없어도 내가 즐거워서 하는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제 사람도 비슷한 것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내재적인 그런 동기가 있는데, 공부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거예요. 이거는요, 짐승에게는 없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없고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동기가 바로 공부, 예술, 종교 이런 것인데, 보통 아이들이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두세 살만 되면은 어른들을 따라다니면서 이게 뭐야, 저게 뭐야, 계속 물어보죠. 이게 뭐야. 계속 공부를 하고 공부하는 걸 기쁘고 즐거워해요. 그렇지만 이제 학교 가서 공부가 칭찬을 받거나 처벌을 피하는 어떤 외재적인 동기로 바뀌면서 공부를 통해서 뭘 얻지 못하면 더 이상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름다움도 어렸을 때는요, 그냥 뭐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좋아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이걸 하지만 보상과 처벌이 계속 주어지고 이것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은 항상 다른 사람이,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원하는 그것을 해야만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등식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 모습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남의 시선에 의해서, 남이 칭찬해 주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로봇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의식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어, 율법을 지키느라고 수고하고, 특별히 그때 613개의 그 율법이 있었고,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해석해내고 그것이 전해 내려오는 그 유전도 있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유전들이 있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지키려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구원에 이르러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대신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고 너희들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으니까 이제 자유로운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너희들에게 주신 그 데스티니, 그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실현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우리 데스티니가 이 세상에서 실현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데스티니를 심리학에서는 잠재력이다, 생물학적으로는 DNA다, 또는 세상에서는 그것을 운이다, 팔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질적 인간의 이 내재적인 동기, 즉 이 잠재력은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주셨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잠재력을 이 땅에서 충분히 실현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모든 잠재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실현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잠재력, 나의 데스티니대로 나의 삶을 내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을 알고 그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데스티니를 알려주세요.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과정을 통찰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아하,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정말 잘하고 있구나. 야, 내가 이걸 할 때 정말 제일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속에 있는 잠재력이 뭐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제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만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잠재력, 그 놀라운 데스티니를 우리 삶 속에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것인 줄로 믿고,
또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혼가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